오늘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문영재 교수님을 저희가 강단에 모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하시고 넘기실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학생들, 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내적 치유와 말씀 훈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눠보도록, 또 실제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철학자들도 또는 심리학자들 또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그냥 영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영, 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육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혼은 이제 보통 지식, 감정, 의지 같은 인간의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성 또는 정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영은 제일 알기 어려운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영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선한 성령에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악한 영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요 세 가지가 다 함께 모여서 한 인간의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우리 103편 1절을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래요. 과연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짧게나마 치유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창세기를 보면 1장은 이 우주의 창조를 하면 2장은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흙, 또 하나는 생기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흙은 육체적인 요소,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만나서 생령, 혹은 이제 NIV 같은 영어 버전을 보면 a living be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이렇게 해석할 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결합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 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네. 자, 이 영혼, 마음, 육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영혼이 번민하였더니 마음이 근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말씀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영혼, 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피곤한 게 없어요. 피곤한 게. 근데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요,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의 치유자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이 원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설교 중에 하나죠. 근데 바로 이사야서 61장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죠. 첫째,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사역이든지 성령이 임하여 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집니다. 왜 부자에게 잘 안 전해질까요? 부자는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부자는 또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자를 가리지 않고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들은 바빠서 예수님을 잘 안 따라다녔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는 주로 뭐의 포로가 되실지 아십니까? 마음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의 포로, 쾌락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쾌락의 포로, 미디어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미디어의 포로, 온갖, 또 자기 자신의 에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로된 것들입니다. 근데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눈먼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죠. 또 눌린 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영혼, 육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치유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치유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치유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치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치유자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같이 호세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병이 들면 어디로 가죠? 주님께로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가면 뭐예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붕대로 감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네, 아프기도 하죠. 근데 다 그게 뭐를 위한 과정입니까? 치유를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비슷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주님께로 갔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면담을 하면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게 된 경과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시편 62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 특별히 우리 영적인 구원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앞에 뭐예요? 마음을 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방법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하셨어요? 피난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우리가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이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그런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들을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토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때 우리가 최고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또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써요. 스토리를 막 장편 소설이 여러 번 나와요. 장편 소설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습관대로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습관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런 습관대로 사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치유입니다. 사실은 치유는 순종하면 치유됩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못 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원리, 사랑, 그리고 거룩, 또 공의, 경건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는데, 그를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명철.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해보세요. 머리를 좀 세게 때리세요. 하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의지할 때마다 손을 들어가지고 요 머리를 좀 때리세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느냐? 자, 시편 119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삶에 인도하심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한 분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분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들어가면 우리가 번제와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을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왼쪽에 금촛대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앞에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 그리고 커튼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는 그 커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 열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기둥,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한 기둥이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또 하나의 기둥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막 다른 생각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틀렸든지 한 명이 틀렸든지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 때는 너무 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우리 서로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은 뭐냐? 이 세상의 영이 아니죠. 예? 본질상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새 영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의 마음이 생깁니다. 열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해야 돼요? 오직 말씀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원리를 배웠어요. 원리. 자, 이제는 적용인데 적용. 자, 여러분 이제 종합병원을 가면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내적 치유가 필요한 문제 유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벗어났다든지, 이런 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물론 내적 치유의 모든 문제들은 회개함으로 항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판단. 이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주권을 올리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치유가 잘 안 일어나고 습관이 오래된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습관이 오래된 거. 이제 어릴 때 상처들은 오래 갑니다. 조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예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유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치유 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희를 치유하였도다. Your faith in God has healed you.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는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염려.
무슨 상황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있다든지, 또 재물에 매여 있어가지고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향락에 빠져 있다든지, 중독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은 자족과 감사와 절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드냐에 대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7절은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진짜 빛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빛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진리인 말씀 안에 있는 것, 진리인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은 자기의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훨씬 의인입니다. 누구보다? 세리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교만하며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며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로 경험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평강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즉시로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고 의가 없어집니다. 의가 없어지는 게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죄의식으로 나타나요. 죄의식이 없어지는 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안에 분명히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아무래도 조금 여운이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록이요. 제가 이걸 주기도문의 부록이라 그랬어요. 요 바로 용서를 한 구절 더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든지 용서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첫 순교했던 스데반 사도도 어때?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미운 사람 한 명 묵상하겠습니다. 제일 미운 사람. 그 제일 미운 사람을 용서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는 자 용서하지 못한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 이그젬플은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유롭지 못하다. 고린도서 4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잘 안 들리고 사람의 판단은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때로는 사람의 판단을 무서워하고 그것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꺼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3절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게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앉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염려 많으시죠? 네, 염려 많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염려가 되면 또 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꺼내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또 낙심과 불안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 낙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편 42편 5절을 꺼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암송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온갖 종류의 생각, 온갖 종류의 중독, 온갖 종류의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다 주님께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혼은 불완전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명철을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랬어요. 언더스탠딩. 여러분 언더스탠딩이 다 어디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더스탠딩 어디로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머리 생각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다 언더스탠딩 하죠. 그렇죠? 그 언더스탠딩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오직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의지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든 주님이 치유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감사와 자족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이루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온전한 말씀으로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적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자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용서와 감사와 자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시죠. 문영재 교수님의 너무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영재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드리고, 제가 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토 같은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